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2021년도 2월 1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2월 1일 월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953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옥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삶을 위해서 수고하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균등하게 누구나가 다 한 번뿐인 인생을 부여받았습니다. 두 번, 세 번 사는 인생은 한 군데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사실을 시편 90장에서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좀 나이가 길어져서 90에서 100까지 지금 저희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90세 넘으신 분인데도 아직 정정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 점점 연수가 길어지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들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밖에 부여받지 않은 이 소중한 생애를 보다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을 또 그 가치관을 쫓아서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자신이 추구하는 그것을 얻었다 해도 성취했다고 해도 실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드문 실정이라는 거죠. 이 모순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추구의 대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한 예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밥 먹기 살고 밥 먹기 위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한 끼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만큼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행복하고 보람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할 인생의 유형, 종류는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 여러 가지 삶의 유형을 한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인간을 살아가는 인생의 유형이 나오는데 본능적인 삶을 본능적으로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 본능에 따라 사는 삶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나는 본능보다 좀 더 고상한 삶을 살고 싶다 라고 고상한 쪽을 택해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세 번째는 나는 본능과 그 고상한 것만으로도
나한테 만족이 안 된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라는 큰 세 가지 우리가 카테고리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능적인 삶을 추구한다. 아마도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도 말씀하듯이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이 있듯이 자신의 어떤 욕구적인 본능을 쫓아서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즐기며 누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능을 충실하고 본능의 의지를 따라서 그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제 본능 그대로 사니까 재물의 축적, 그리고 무병장수,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 된, 이 세 가지 조건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를 시키면 자신의 출세하는 것, 만약에 비즈니스가 있으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들이 아주 순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자기의 그래서 어쩐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소유가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것을 생의 날개로 삼고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7절 앞에 절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요와 종기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다 자기가 받았지만 누리지도 못하고 도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축적을 해놨지만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 다 수포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축적하느라고 애를 쓴 그거를 다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자식에 대한 것도 잘 되는 것도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본능적인 그런 욕구잖아요.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나보다 그보다 낫다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 아직 10개월 영그러지기 전에 낙태에 그냥 죽어버리는 영아의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보다도 그 애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4절에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지만 어두운 중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어둠에 다 덮인다는 거죠. 햇빛도 보지 못하고 5절에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여도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완전히 채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지만은 사산되어 간 애가 차라리 더 낫다라는 거죠. 아무리 애쓰고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재산이 풍성하고 그래도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그 모든 것이 헛되어 버리고 수많은 자녀를 두어도 그것이 나한테 큰 행복으로 들어오지 만족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치관들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있는 것처럼 영원하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6장 6절에 말합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아까 제가 80, 70, 80이라고 그러지만 좀 늘려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렇지만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겠느냐. 결국 죽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외적인 편안함과 그러한 부유함으로 인한 쾌락과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속내 내면까지 완전히 만족케 하고 평안케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본능적인 욕구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욕망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마음에 공허함을 자꾸 가중시킨다는 것이죠. 그 공허함을 또 억지로 채우기 위해서 범죄까지도 저지르는 그런 요인을 만들기 때문에 본능적인 것을 출구하는 그 삶은 참으로 헛된 삶이 될 것이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 나는 그것보다 본능적인 것보다 좀 고상하게 살고 싶다라고 또 추구하는 삶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단지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육신적인 그 안정과 향락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이었잖아요. 첫 번째 본능적인 인생은. 그러나 이들보다는 좀 더 소수에 속하지만 고상한 이상을 추구하며 애쓰는 인생들이 아주 프로테이지는 좀 퍼센테이지는 낮았지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이라는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보다 고결한 이상을 추구하는 데서 나 그러면서 나 본능적인 삶보다 좀 더 고상한 측에 속한 사람이야 라면서 자기 생애의 보람과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선과 진리를 탐구하고 많은 사람 대중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에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의 큰 줄기가 이러한 고상한 욕구를 추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냥 고결한 생애와 그 업적, 그것도 자기 인간의 자신의 필연적인 재성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고상한 이상을 추구하면서 자기 생을 통해서 실현코자 힘쓰면 힘쓸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의 부패함을 점점 더 깨닫게 된다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마음에 공고함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상함을 추구하고 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한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내면에 그 앞에 그 쌓여있는 부패함 그리고 죄성이 자꾸 보여진다는 거죠. 또 동시에 너무 또 그 이상을 추구하다 보면 나는 본능을 따라서 가는 사람보다 좀 우월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잘 기억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영적인 삶을 추구한, 마지막으로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물론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따라서 자신의 육신적 안정과 향락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또한 그러나 고결한 이상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흡족지 못하고 만족지 못하고 행복지 못한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것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그들의 존재의 의미, 삶의 만족, 오직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다 귀결시켜 가야 된다. 그렇게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의 만족과 보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이 바울도 또 아주 고상한 학벌과 문벌과 그런 여러가지 인맥과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종교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같이 여겨졌다라. 그래서 그거를 다 버려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이 모든 추구하고자 했던 고상함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이상을 추구했던 그 모든 꿈들 그리고 목표물 이런 것들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는 재물과 권세, 자녀들이 잘 많아지고 번성하거나 또 자기 스스로가 오래 사는 장수함 자체가 결코 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원래 심히 부패해서 인간의 힘만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성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그런 어떤 높은 이상과 고결함을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전도서 6장 3절에서 5절에 말하죠.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또 자기가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노화되는 그 속도도 늦어지고 연령도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장수하죠. 사는 날이 너무 많아.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참 희한하죠. 또 결국에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더 낫다 하리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 사라지지만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기 때문에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사느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자 애를 쓰고 추구하고자 하는 높은 이상과 목적과 그 목표 도달했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허무한 헛헛함이 온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데서 삶의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세계 만물을 뛰어넘고 그러면서 주도하시고 간섭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신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은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만족.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큰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이며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애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계획함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자기 계획이 다 플랜이 다 있습니다. 그런 전도서 기자의 이 기록한 말씀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다 그 입을 위함이다. 입 하나 넣는 거, 먹는 거 그것을 위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 식욕은 차지 않아요. 이것을 먹고 나면 저것이 또 먹고 싶고 저것을 먹고 나면 또 다른 제3의 것이 먹고 싶고 제3의 거 먹고 나면 또 다른 더 좋은 풍기한 음식들이 또 즐비하게 나타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새 TV 매체 보면 수많은 음식의 그 만드는 요리 비법과 맛집과 그런 것들을 찾아서 즐비하게 늘어놓고 사람들이 그 식욕과 그 마음의 만족도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방송도 그게 포커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외에 그 아웃사이드에서 얻어 누리고자 하는 모든 욕구는 결코 어떤 수로도 온전히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얻고자 사모하며 땀 흘려서 수고하는 바는 오직 영원히 우리 앞에 존재하지 않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인 삶,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행복이요 만족이요 축복이며 우리가 수고해야 될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픔의 순간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더 와닿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막 분주하고 바쁘는 거 다 우리 이브의 수고를 위해서, 이브를 위하여 수고하는 노동이고 애씀이고 그러한 우리의 발버둥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본복 안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고 우리를 행복해 하는 근원이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할 것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매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인생의 여정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아래 다시 저희들이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매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본능적인 삶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고상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어려움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참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